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주님 뜻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선포합시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그 주 예수 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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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신도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붙이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선포합시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린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보아달라고 이 시간 주여 원하시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신분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치유하시며 깨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재앙이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물러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할 때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크신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수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2번 시편 9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삶의 목적,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선교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10월에 선교팀을 에콰도르에 파송했는데요. 이번 연도는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셨죠. 그래서 구제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차로 우리가 에콰도르 구제 선교 500가정을 섬겼고요. 2차로 섬기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선교 비전 예배를 드렸고요. 그 결과로 6,000불의 선교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보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에콰도르에 전달을 해서 만타교회 200가정 그리고 로스바코스 교회 300가정을 도우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선교사님 가정은 20일 지난주 화요일이죠. 터키로 출발하셨고요.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함께 왔는데요. 2년 비자를 또 연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민국 들어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번에 잘 비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 가족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 구절 계속 매주 주보에 나와 있는 것 암송하셨죠? 지금 10월 중순 이제 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2달만 더 하시면 1년 52주 동안 52구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신 분들은 좀 뿌듯하실 거예요. 그렇죠? 함께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금요일 날 오후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경화 자매님 또 우리 위철 형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11월 22일인데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더욱더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재앙이 물러가고 기근이 멈추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때에 이 재앙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2차 대유행 경고도 있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7만 명 이상 또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에서는 병상이 모자라서 또 의료 대란 징조까지 보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기 원합니다. 자,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천국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예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요, 그리고 아무것도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기에 내 것이 아니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내 것이라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범죄하지 않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예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예물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 예물 드립니다. 예물 속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황충을 막아주시고 쓸데없이 물질이 흘러나가는 것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다스리는 용기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상 4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이 드러나며 녹아지며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도려내지고 소망과 희망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셨을 때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주셨을 때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장 앞부분에는요, 솔로몬이 다음으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는데 그 전체를 12행정구역으로 나누고 다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를 알려면 열왕기상 3장을 제대로 묵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3장은 어떤 이야기였죠? 앞부분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듯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것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은 기뻐하셨어요. 그렇지만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은 except 그것만 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려서 솔로몬이 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니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거의 죽어가는 아기가, 거의 죽어가는 거짓말장이, 그 여인이, 그리고 거의 죽어가는 아이를 잃었던 여인 3명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가 뭐라 그랬죠? 성령이라 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인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마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힘이 임해요.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써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4장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명예와 부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4장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3장의 이야기를 제대로 모르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0번째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 그러면 4장은 무조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솔로몬에게 쏟아부어 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삶에 적용합니까? 우리도 1000번째 드린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조건 지혜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처럼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막 사람들 무시하고 막 짓밟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하고 1000명의 와이프 그냥 거느려 버리고 군마 그리고 병정들 막 왕궁에 가득 채우고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말 온전히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4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면서 솔로몬의 신실하지 못함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을 제멋대로 다스립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 중요한 12 행정구역을 나눌 때에도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12명의 관리들을 중앙에서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자신의 권력 손아귀에 집어넣습니다. 눈으로 보면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솔로몬의 인간적인 지혜가 이스라엘에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20절에도 나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모래같이 많게 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거예요.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이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그 언약대로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을 때에 세 가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두동강이 나고 솔로몬의 삶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 그 주심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순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여지없이 솔로몬과 같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대로 부어주셨을 때에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솔로몬은 좋겠어요. 솔로몬은 막 지혜도 부어주시고 명예와 막 부까지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뭐예요? 예. 솔로몬처럼 주시면요, 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 정말 크게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주었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을 뒤로하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영적 진리를 모르고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아프신 거예요. 저는요, 열왕기상 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 신실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솔로몬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셨을 때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솔로몬은요, 첫 번째로 다시 드리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다시 드리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여러분, 12관장을 12지방에 파송한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솔로몬에게 양식을 공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12명을 파송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조공을 바쳐서 그것으로 솔로몬의 배를 채우려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23절,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것도 따져보니까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28,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루에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솔로몬 혼자 먹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에는요, 솔로몬이 예배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들어가 있잖아요.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말이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 뜻대로 사용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의 원리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4장에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걸 다시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죠. 100살에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맨날 호주머니에 넣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자, 하나님이 주시고 뭐 하신 거예요? 나에게 다시 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고 다시 뺏으세요? 주시고 왜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홈리스입니까? 주고 뺏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다시 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인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들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나다. 이삭은 너의 뜻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자라나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네가 다시 나에게 바칠 때에, 그때에 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4장을 보면요,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솔로몬에게 그 주위의 왕들이 계속 뭘 바치냐면 조공을 바쳐요. 그 조공을 바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솔로몬 왕이시여, 솔로몬이 우리의 롤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오니 우리가 솔로몬 왕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조공을 받으며 자신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들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인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물질을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힘을 마음껏 휘둘러서 1000명의 와이프까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 행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결여되면 솔로몬처럼 한마디로 지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2행정구역을 나눈 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는요 12지파로 나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요, 왜 영토 분쟁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땅을 나눌 때에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우리가 더 좋은 땅을 가져야 돼, 이렇게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은 스불론 지파, 이 땅은 이사갈 지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는 12지파 땅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깃이 있으면 레위 지파만 모여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을 돌볼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분리하시고 12지파의 레위 지파를 흩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다 망쳐버리고 다 새로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지방장관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앞에 여러분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신 게, 다른 장관들이 쭉 있는데 제사장만 4명이에요.
보셨어요? 제사장만 4명입니다. 제사장만 4명인데 그 제사장을 지방으로 파송한 게 아니라 다 예루살렘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지방의 사람들의 신앙은 관심이 없어요. 레위 지파가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계가 모호해지니까 내가 어떤 백성들을 돌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맡아야 할 구역이 어딘지 모르고 신앙은 그때부터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면 12지파의 경계를 허물지 말았어야 했고,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면 그 흩어진 12지파 레위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곡식 바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해도 얼마나 잘못 사용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주셨는데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그걸 잊어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교만하게 행하다가 재앙에 빠지고 고난과 환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10의 9는 내가 쓰잖아요. 10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죽음의 그 순간에, 정말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이 땅의 소망을 품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솔로몬처럼 죽음의 순간에 무슨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냥 자동으로 마음속에서 나온 거예요.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로 주셨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 3가지 중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솔로몬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2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와, 여러분, 그 말이요 4만 필이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말이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장인어른한테 받아온 거예요. 애굽 장인어른 4만 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병, 마병이 12,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인지. 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세우려고 할 텐데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택하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왕이 제일 먼저 돌아갔어요. 바로의 공주하고 결혼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예요 지금 솔로몬은요. 아니,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마병을 많이 둬야지. 많을수록 좋지.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물질을 다스리지 않으면 한계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 와이프도 1000명, 예. 마병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욕심에 빠져 있는 인생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잠언 말씀이 생각났어요. 잠언 30장 7, 8, 9절이에요. 잠언 30장 7, 8, 9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7절이고 8절.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부하지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9절은 뭐냐면, 내가 부하여 배부르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려워. 제가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 두려우니, 하나님, 나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예, 이게 잠언이에요. 잠언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아니,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 이렇게 리밋, 제한이 없는, 셀프 컨트롤, 자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찾아보니까 말씀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잠언 1장부터 시작할 때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다가 30장에 가서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의 잠언이라고 넘어갑니다. 이건 솔로몬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아굴의 고백인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내가 부하지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명예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은요, 한계가 있어야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아굴의 고백이, 아굴의 잠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새겨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과한 이런 축복을 받고 누리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어떻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등이요, 크리스찬에겐 사실 필수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자 농부를 보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자 농부가 추수할 단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창고가 모자라가지고 그걸 쌓아놓을 창고를 여러 개 더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꽉꽉 다 채워놓고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만족해가지고 우와 너무 행복하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이 어리석은 부자 농부야,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네가 저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저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쌓아놓으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셨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다시 드림. 두 번째 말씀대로.
세 번째, 주를 위해. 세 번째, 주를 위해.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이 마지막 절은요, 열왕기상 3절 마지막 절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 자, 이 마지막 절 나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냥 주신 것도 아니에요.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넓은 마음이 뭐예요?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왕들이 솔로몬 만나면 그냥 마음이 넓어서 다 그냥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왕들이 전부 솔로몬 형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넓으니까 막 사람들을 다 품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4장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자, 그런데요, 3장 맨 마지막 절에는 솔로몬의 지혜로 재판을 한 다음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보고 깨달았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 재판을 통해서 그 세 사람의 영혼을 구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런데 4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요. 그 모든 영광 누가 받아요? 솔로몬이 받아요. 우리는 이걸 부러워해요. 이걸 부러워해. 와, 나도 솔로몬처럼 되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모든 영광 다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인가, 주를 위해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나를 위해 쓰고 있나, 주를 위해 쓰고 있나?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하면 레위 지파를 각각 지파별로 다시 한번 파송해서 그들을 온전히 도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데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잠언이 3000절이요, 노래가 1500구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찬양은 거의 다윗의 찬양이 대부분이에요. 솔로몬의 1500구의 노래 다 어디 갔어요?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시편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노래 1500구 지으면 뭐합니까? 다 그냥 자기 노래인데. 틀림없이 그 노래 안에는 솔로몬 왕이시여, 위대한 왕이시여, 솔로몬 왕이 이름처럼 솔로몬 샬롬이 평화가 이 땅에 있게 하셨군요. 그러면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1장 12장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도전하며 끝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주를 위해라는 삶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마리아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 옥합을 깹니다. 그 옥합은 결혼 지참금이에요. 여러분, 그 옥합의 가치가 5만 불이 넘습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깹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즐겁고 행복해 하겠느냐. 왜 그걸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보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왜 그렇게 옥합을 깰 수 있었어요? 12장.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면 알 수 있어요. 11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마리아는 부활을 체험했어요. 그 나사로의 부활을 보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도 영생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걸 믿었어요. 부활을 체험했어요. 영생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옥합을 깰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혼 속에 삶 속에 부활을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영생을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라는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영생의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주를 위해가 나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깨달을 때, 주신 것을 알 때 주를 위해가 내 삶 속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꼭 세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받은 걸 다시 드리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되고, 말씀대로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심을 기억하고 다시 올려드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용하게 하시며, 그리고 주를 위해 삶을 헌신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도 주 앞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나에게 주셨기에 다시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을 내 뜻대로 사용하면 몹쓸 인생 되지만 내 인생 주 뜻대로 쓰임받으면 영광스러운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꼭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